오늘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궁핍하여지고 또 굶주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좀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은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회복이 되죠. 그 거지처럼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회복되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고 위장병과 그리고 피부병으로 고생했던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방탕했던 그 옛 생활 때문에 아마 간도 많이 상해 있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방탕하게 보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몸도 많이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아들로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과거의 교만함과 방탕함 때문에 얻게 되었던 그 어둠의 흔적들, 그 어둠의 그림자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과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 그 거룩한 보혈로 그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그 죄의 흔적들,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당장 그날부터 우리는 거룩한 주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화의 과정,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가장 치명적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게으름과 싸워서 그 게으름의 뿌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섬기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기에 힘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성품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은 우리를 나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게 만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 죄악된 그 습성 쪽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게으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밀려드는 이 세속적인 유혹과 이 세속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려고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욕망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선한 성품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게으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파괴하는 무기력한 그런 모든 그런 게으름 뒤에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강한 욕망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정체예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게 하는 것은 다른 외부의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습성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욕망들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게으른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기록될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더니 길에 사자가 있을지 모른다, 혹시 거리에 사자가 있을지 모른다, 이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침상에 머물고 이 집안에 머물고 그냥 여기에 있겠다, 여기 안주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게으름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그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입도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입은 부지런합니다. 뭔가 자기의 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명들을 잘 찾아내요. 입은 쉬지 않고 움직여요. 난 이러이러해서 할 수가 없어, 난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 별의별 신기한 그런 희한한 변명들을 다 갖다 댄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할 뿐,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의 태도를, 그 옳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면 피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회사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자면 피곤이 사자처럼 나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수속되지 않고, 뭔가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만의 사자를 한 마리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만의 어떤 그런 특수한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내 잣대로 이렇게 재어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나도 뭔가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뭔가 이 게으름에 대한 분명한 나만의 이유, 나만의 사자를 데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울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눌러야 할 내 정욕 때문인지,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그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욕의 욕구 때문인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일상적인 그런 똑같은 삶에서 진전이 없는 그런 삶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둘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이 돌저기가 뭐냐면 이 문짝을 문설주하고 연결해주는, 그래서 위와 아래에 달려있는 그것을 이 돌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영어로 힌지라고 하나요? 네, 그것을 돌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문을 닫을 때 문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아래와 위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이 만들어지면 이 문은 열리든지 닫히든지 계속해서 이 돌저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이 이 돌저기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이 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문은 이 돌저기에 매달려서 열리고 닫히고 계속 이것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이것처럼 침상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뭐 하는 것 같은데 곧 침상으로 돌아갑니다. 좀 뭐 이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침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문이 이렇게 돌저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늘 변화하지 않는, 늘 똑같은 그런 일상적인 삶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무언가를 쏟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력을 소진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런 비전들을 성취해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은 삶, 그 평안한 삶, 그 삶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태워서 매진하는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꿈만 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도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교회에 왔다 또 소리 없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어떤 그런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신앙 서적을 구입해서 읽는다든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혜로운 집회를 찾아간다든지, 은혜가 부어지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말씀이 쏟아지는 곳, 그곳을 찾아간다든지, 함께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뭔가 이런 나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뭔가 어떤 그런 행동들을 취하지 않고 시계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숙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데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신앙 수준, 처음 그 교회 문턱을 넘었던 그 수준, 한번 은혜 받고 뭔가 깨달았던 그 수준, 늘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게으름은요, 때로는
부지런함을 가장해서 가면을 쓰고 속여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그런 분명한 목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 우리의 영적 성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바빠요. 육신은 뭔가 늘 부지런한 것 같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늘 급한 일에 분주해요. 그러나 육신은 바쁘지만 영혼은 게으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늘 바쁘기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에 쫓겨서 흘러서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문짝이 돌적이에 매달려서 그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볼 때는 게으른 삶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설계도도 읽지 않고 무작정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바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침상에서 둥글며 게으른 삶에 빠져서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영적 게으름은 내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수근수근거리고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면, 연약한 부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되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돌적이를 따라서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매일 바쁘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모임에 나가고 그 중심 없이 기쁨 없이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깊은 깨달음 없이 또 영적인 기쁨과 그런 평강과 그런 만족함 없이 그냥 시간을 쫓아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불태워서 그렇게 매진해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게으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실증을 내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방 실증이 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배가 고파요. 부지런히 그릇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뻗어서 손을 넣습니다. 거기까지는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것을, 음식을 들어서 입에 넣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중도에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릇에 손을 넣지도 않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넣기는 넣지만 그러나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는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뭔가는 시작은 해요. 그런데 끝을 맺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흐지부지 돼버리고 마는, 처음에는 정말 요란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주저앉고 마는, 그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단과 결심을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과 그 결단들을 실천적으로 성취해 나갈 때 우리에게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자주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슴 뿌듯해하고, 그리고 깨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대견해하고, 그리고 무언가 거룩한 결심들을 많이 하였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뭔가 일어났어요. 그릇에 음식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이내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의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전에 그 방탕한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전에 그 거지처럼 살았던 그 모습들을 그 불쌍하고 그 방탕했던 그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지고 은혜 받는 것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그릇에 손을 넣고 그것을 입에까지 올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는 그 손을 그 신령한 음식에 넣어서 그 신령한 음식을 우리의 입에 넣는 것까지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만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지리 복도 없이 고생하면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야 겨우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르라고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그것 때문에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시작은 했지만 중단하고 포기하고 멈춰버렸던 그런 경건의 삶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2016년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1월달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가면 아직도 그때 여러분들이 내신 헌신 서약서가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실천표를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작정하고 헌신하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1년이 다 지난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렇게 달려왔는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다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에 차서 정말 열심히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그것을 시천표를 다 걷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처음 1월, 2월은 통계를 내기가 벅찰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이 실천표들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중간에 실증을 내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그때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다시 결단하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지런함으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 대행진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게으름의 특징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사람을 게으름에 떨어뜨리기가 쉽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실증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실증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된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게으른 습관을 버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어떤 내적 동기를 제공해주는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신앙적인 삶에 쉽게 실증을 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을 때에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람소리와 함께 주님이 나타나면 그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영적인 게으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단어조차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증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실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유혹이 왔을 때 영적인 실증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가져다주고 무지와 교만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한 사람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것, 내 자신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내가 더 낫지, 다른 사람의 충고와 어떤 그런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처럼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 없이 어떤 영적인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돌적에 달린 그 문처럼, 습관처럼 그런 일상적인 삶에, 편안한 삶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쉽게 실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영적인 교만에까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정욕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죄악된 습성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만함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겨우 구원받은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 나는 거기에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매일매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게으름들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속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연약한 부분들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게으름을 벗어나서 이제 운동선수와처럼, 농부처럼, 군사처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동성으로